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좀 깁니다만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자무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사랑의 힘이 용서할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죠.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말씀만이 온전하고 또한 예수님 사랑만이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질 때 온전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가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힘이 생기는데 이제 그 사랑의 그 힘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뭐냐면 이제 첫째는 용서할 힘이에요. 용서할 힘.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힘이 생긴데 우리가 이제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잘못이나 죄를 이렇게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도 있고 용납도 있습니다. 용납. 그리고 또한 용인.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고 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용납하여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 용서 속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배려도 용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인정해 주는 것도 용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나를 열등의식을 갖지 않는 것도 이 용서 속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 용서더라고, 용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 이제 사랑의 힘이 곧 용서할 힘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조아림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또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받는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죄성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본질적인 우리 마음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시키는 것이 죄성을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마음을 회개를 안 시킵니다.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있는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치유. 그러니까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된 상처, 또 어려서부터 형성된 그런 육신의 생각들, 쓴뿌리들이 이렇게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이 치유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걸 말씀으로 이렇게 믿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를 못 해줘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준다든지, 나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은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얽혀 있으면 용서를 못하고 용납을 못하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인데, 그 앞에 이제 18장 15절부터 보면 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제 그 죄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러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줍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줘?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은, 그러면 꼭 490번만 용서를 해주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모든 면에 있어서 회개하면 용서해,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용서를 가지고 좀 기도할 때 의외로 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막히는 부분이 많고, 기도에도 걸려들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시험도 받고,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받을 복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용서를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힘이 생긴다는 것은 용서할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 갖고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뭐 조금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도 죽일 놈 살릴 놈 하잖아요. 그 꼴을 못 보잖아요. 근데 원수같이 행동한다고 할 때 과연 용서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할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아름들이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그랬는가?
그리고 성경 이것저것에 보면 왜 용서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용서다 이 말이에요. 용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용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생활 온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또한 용서할 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사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그 죄값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내가 죄인이었고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의 용서. 용서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도 없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엄연히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자범죄는 지금도 우리가 짚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라고 하는 사랑과 자비로운 그런 은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이런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작은 것 용서를 못하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합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들을 놓고 멸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저들의 잘못을 사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세.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신 나의 문제를, 나의 영원한 문제를,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사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런 용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빚진 자의 그 탕감해 준 내용이 나오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잖아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에 하루 일하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하면 갚을 돈이고, 이게 10,000달란트는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64,383년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것을 탕감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0일 일하면 갚을 것을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을 못 해줘.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전라도 표현으로 보면 피식은 꼴도 못 봐. 그러니까 요만한 것도 용납 못하고 요만한 것도 용서 못하고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그냥 그렇게 해서 나가니 우리가 무슨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용서가 기도응답 받음에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조함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용서할 힘도 누리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할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용납하지 못함으로 오는 이제 고난 용서받지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오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이제 내가 한번 해봤는데 조아람들 잘 하시는 제가 이렇게 용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니까 또 새롭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저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저기서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9절에서 10절까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 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그 간국기도 세 가지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용할 양식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물론 해석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좁게도 말씀하시고 넓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육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 우리가 날마다 생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제 여기에 영적인 것을 더 첨가한다면 날마다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먹어야 할 말씀도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물질적인 것도 공급해야 되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우리의 명예라든가 또 우리의 어떤 뭐 직위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용서를 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 말씀을 그러면 성경에 보면 꼭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만이 용서받고 용서 안 해주면 용서를 못 받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 주셔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성경 이것저것을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해 줘야만이 하나님도 내 문제를 내 죄를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것을 사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절에서 저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가 나와요. 근데 11절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자, 계속 저 13절 보면은, 13절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저 말은 원래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인도하시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자꾸 시험 가운데 집어넣느냐, 이제 주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는 해보세요. 그게 시험이에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보면, 13절에서인가 보면 하나님은 절대 마귀가 주는 시험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부러 시험 들도록 그렇게 빠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러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 들도록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허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험 들수록 간다. 뭔 말이냐면, 제가 이제 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 내가 내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안에 죄성이 있으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내 마음에 사함을 받고, 내 안에 죄성도 있으니까 사함을 받아서 자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사함 못 받음으로 이래서 다른 사람 용서를 해줘야 하는데 용서를 못 해줘요. 그러면 마귀가 나를 건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볼 때 용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 용서하지 못해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오면 시험 들고 고난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참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해주는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 죄성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도 그냥 허용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왜냐하면 좋았는데 평상시에 내 안에 죄성을 없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면 고난받을 자리에 갔을 때도 고난 안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면 하나님도 허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용된 범위 안에서 마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오히려 7길로 도망가는데, 내 안에 더러움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죄성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셔도 내가 그걸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귀가 공격할 때 그대로 허용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것을 이제 제가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제 아까 1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제일 많이 죄를 많이 짓고 제일 많이 가로막히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사람과의 관계. 이거 뭐 부모와 자식 간이 될 수도 있고, 부부 관계가 될 수 있고, 또는 뭐 나와 다른 사람, 또 회사에서는 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는 뭐 성도와 성도끼리, 또 목회자와 성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아까 저 11절에 보면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꾸 고난받고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데, 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즉 일용할 양식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영적으로도 말씀이 안 와지고 물질적인 이런 문제도 더디고 해결이 안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연결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이 아니라 12절은 이제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내 죄 문제도 용서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어지니까 내 마음이 죄성이 없어지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요소가 없어지니까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잖아요. 13절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빠뜨리는, 그러니까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내 죄도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험,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는 것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저기 보면 이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뜨리는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었어. 용서해 주시니까 마귀가 와서 나를 건들려고 하는데 나도 용서해 줬고 용서받았으니까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해 준 만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니까 마귀가 와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해도 마귀가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해 줄 때, 용서해 줄 때 내 죄도 용서해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18장 그 34절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동료들이 가서 막 주인한테 이르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동료는 100데나리온도 이렇게 용서를 안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탕감해 주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알고 화가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2절부터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1만 달란트 16만 3,830 몇 년을 갚아야 할 그런 빚을 탕감해 줬으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100번, 1000번, 1000번 다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주인이 불러와 가지고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하면서 34절 보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랬어요. 이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아.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용서로 본다고 한다면 나 너 용서 안 해줘. 너 100데나리온 탕감해 줄 만큼 용서도 안 해줬지? 나는 너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용서를 해준데 못 해줬어? 나도 너 용서 못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기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용서는 그래서 조건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절.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어떤 집사님을 옛날에 상담할 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은 뭐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저 타교인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리 금식을 해가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은혜를 못 받겠대요. 저도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면서 원인을 찾았어요. 와,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해줘 보면서 그 집사님 마음처럼 그런 사람을 못 봤는데, 이 집사님 마음에 가시 같은 것이 꽉 찼는데,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됐냐? 남편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미운 마음, 이런 마음이 꽉 찼어요. 가시가. 그러니까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안 임한 건 당연하죠. 뭐 여유가 좀 있어야지. 아주 미워하더라도 좀 적당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설교 들으면 그래 용서해야지 해놓고 집에 가서 뭐 며느리 뒤꿈치만 봐도 꼴보기 싫은 것처럼 매사가 얄밉고 다 막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가시는 찌르잖아요.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내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죄성을 회개하는 건 내 마음부터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으면 100대로는 빚진 자도 탕감했는데 탕감 오니까 다 빚을 갚으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용서를 못 받으면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무슨 복을 받겠냐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까 고난의 문제도 해결 못 받지만 두 번째로는 죄를 사함받지 못해요. 조한데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우리가 사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회개하면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 잘못을 했으면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해 준다고 말해야 되지, 우리 식대로 회개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는가 안 했는가 어떻게 정확한 측면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럼 끝이요? 내가 용서를 해줘야 끝이잖아요.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말로만 목사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회개합니다. 죄 끝,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문제.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강론적인 측면에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지 못함으로 받아야 할 은혜를, 받아야 할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평생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그런 죄를 해결 못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용서를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 성장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흙 속에 돌이 있으면 어떤 식물을 갖다 심어도 자라날 수가 없듯이 우리 안에도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성장하지를 못해.
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자,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아침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함께 갈 때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하니까 그냥 그대로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요 능력이잖아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재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감대 성령 충만해서 선포 기도를 하면 귀신뿐만 아니라 자연도 내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간구기도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죠. 그냥 막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뭔 말을 했는가 알고 믿을 건 믿고 알 거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공중에 띄워놓고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시죠 뭐고 나 혼자 그냥 믿는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쌍방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자, 그러면서 계속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잖아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세 가지를 추론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이제 23절은 뭐냐면 조아님들이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능력 있는 기도. 할렐루야. 의심이 왜 와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오고요. 온전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이 와질 때 그대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잘 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조언인데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교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제해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이게 뭔 말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듯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구름 한 점 없어도 큰 빗소리를 들으니까 엘리야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딱 받으니까 확신이 와졌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간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조아님들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찾는 간구하는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세 가지를 추론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한 것 확실하게 내가 믿고 이제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확신 있게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이고 현실이에요. 근데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저기에다가 25절에서 말씀을 하나 추가를 하시는데
무엇을 뭐라고 하냐면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0절부터 보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먼저 선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용서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이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용서를 해줘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고 믿음을 주고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사해져야 이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못 받고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고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재창조적인 그런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게 왜 그래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사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이 용서를 하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를 볼 때 너희들도 죄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용서가 되어져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응답도 받고 능력 있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이렇게 보면 시험 들고 고난받는 것 또한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것에도 걸려들어 있고 우리가 믿음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용서하지 못한 것과 걸려들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못하는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못 가는 이유도 내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용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중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용서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겉사람 갖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용서하지 못하니까 열등의식을 갖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막 자꾸 좌절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막 실망에 빠지고 나 같은 것이 겉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나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겉사람 같고 자꾸 나는 자신 없어.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꾸 학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떤 큰 문제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자살한다 이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가룟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팔아먹었어도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베드로처럼 용서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구원은 받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끝까지 회개를 안 하잖아요. 용서를 못 받으니까 마귀가 결국 자살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하고 내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나쁘기로 말하면 베드로도 더 나쁜 사람이에요. 수제자가 세상에 예수님을 오늘날로 말하면 나 그 새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나쁜 놈이요. 수제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어서 목사님 하다가 어느 날 목사 이 새끼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나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랑의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 용서할 힘이에요. 그리고 용서할 힘이 응답받을 힘이고 은혜 받을 힘이고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말씀을 받아도 확신을 못 갖는 것이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용서할 능력, 용서할 힘을 가져서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반대로 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뭐냐면 덮을 능력이 생겨요. 다시 말씀하면 덮을 힘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덮을 힘이 있어야 용서가 돼요. 덮을 힘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넘어가지지를 못해요. 요만한 것도 못 넘어갑니다.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막 소위 말해서 해골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짜증이 나버립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산만하고 말도 많고 막 영적으로 보면 막 복잡해요. 막 나도 헷갈려 버리고 막 나도 막 덮을 힘이 안 생겨요. 덮을 힘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교만한 사람들을 기도를 해줘 보면요, 그 신기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고 느낌이요. 돌덩어리 손 얹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단단한지 물론 머리가 단단하는데 그만큼 굳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굳어져.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할 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임하지 않도록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덮을 능력, 힘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영원한 죄를 위해서, 지옥에서 이렇게 고난받아야 할 죄를 위해서 원수였던 저희들을,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오히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용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들이 겪는 그건 100대나른 정도밖에 용서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랑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며 죄인도 뜨겁게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